유튜브에서 한 광고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KB 금융그룹에서 만든 광고인데요.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광고 영상에는 일종의 몰래카메라가 나옵니다. 아, 어린 아기를 둔, 그러니까 40개월이 채 안 된 아이를 둔 젊은 아빠들이 그 영상에 나와요. 그래서 영유아 발달을 위한 설문을 조사한다면서 한 사람씩 방에 이렇게 설문지를 두고 그 설문지에 따라서 표기를 해 갑니다. 그 설문지에 나오는 그 질문들은 이러한 것이에요. 화면 잠깐 보시면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아이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40개월 안 된 그 어린 아기들을 생각하면서 이 아빠들은요, 웃으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질문에 답을 적어 갑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설문지가 바뀌어요. 다른 질문으로 그 아빠들에게 건네집니다. 그 질문은 이럽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질문의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대상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내 아이에 대한 거였다가 이제 아버지에 대한 것으로 그 질문이 바뀝니다. 이 질문을 받아든 그 이제 막 아빠가 된 젊은 아빠들이 이 질문을 읽으면서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또 눈물을 머금기도 합니다. 영상에는 그 질문을 받아들고 적어가는 그 아들을 향해 아빠가 영상 편지들이 이렇게 나와요. 갑자기 질문지에 답을 쓰고 있는데 누구 아빠 누구입니다. 이런 게 영상이 나옵니다. 그 영상을 보고 그 이제 막 아빠가 된 이 젊은 아빠들이 막 눈물을 막 흘려요.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어쩌면은 아빠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부모에 대한 미안함의 눈물 또는 고마움의 눈물이었겠죠. 내 자식을 대해서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만 함으로 웃으면서 그렇게 사랑을 다 쏟아붓는데 정작 날 부모에 대해서는 내가 그 사랑을 잊어버린 채 살아오진 않았는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섞인 눈물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아버지가 되어 보니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된 그런 눈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를 낳으시고 먹이시고 기르시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고와 희생으로 이 땅에 우리를 이렇게까지 키워주신 우리 모든 어버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12절 말씀은 그 중에서도 다섯 번째 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이죠. 거기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십계명에는 자식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없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만 있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욱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사랑하는 것.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사랑하는 것은요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셨고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성경 여러 곳에는요 사랑하라라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까지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어디에도 부모를 사랑하라라는 말은 없어요. 부모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과
공경의 대상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가족을 내팽개치고 집을 떠나 캘리포니아로 갔습니다. 30년 후에 그는 무일푼으로 그 땅에서 죽게 되었는데, 그의 유언은 자신을 고향 텍사스에 묻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에게 연락이 갔죠. 그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화가 났어요. 화가 날 법하죠. 가족 내팽개치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떠났으니. 그래서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가 아버지로서, 그가 어머니의 남편으로서 우리 가족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가?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자기를 장사 지내달라고 우리의 수고와 돈을 요구하는가? 그럴 자격이 있는가? 그런데 신앙심이 큰 아들이, 신앙심이 깊었던 큰아들이 자기 트랙터와 농기계 등을 저당 잡혀가면서까지 그 아버지의 시신을 거둡니다. 그리고 장례를 다 치른 이후에 큰아들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 있을 뿐 어떤 부모라는 말은 없단다.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요, 공경이라는 말이랑 같은 의미인데, 경외라는 말은요, 특별히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경외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 다음 말씀.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말은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경외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예외를 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예요. 자, 우리 레위기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야 하는 이 경외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두고 있어요? 부모에게도 사용하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부모를 경외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어서. 자, 성경은 우리가 부모를 경외해야 되는 그 이유를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나의 부모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경외함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신앙에서 볼 때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것, 여러분, 구약신앙에서 엄청나게 엄하게 다룹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 부모에게 경외하지 않는 자, 구약 성경은요, 심지어 그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단지 한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지 않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불경은 곧 하나님께 대한 불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해 놓고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고 부모도 우리를 낳아놓고 그냥 버리는 분이 아니라, 물론 이 땅의 부모들은 간혹 그런 부모도 있기는 하나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어때요? 낳아만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지죠. 그리고 그 책임을 진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시되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격려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부모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향해 어떠한 마음을 품는지 잘 알고 계세요. 저는 매일은 아니지만 종종 밤이나 아니면 새벽에 저는 아이들 자는 그 방문을 열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곤히 잠을 자고 있죠. 그런데 자다가 이렇게 발길질하면서 이불을 걷어찰 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들어가서 그 이불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참 아이들은요, 언제 가장 예뻐요? 자고 있을 때 가장 예뻐요. 그래서 자고 있는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볼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주기도 하죠. 여러분, 자녀가 알까요, 모를까요? 자녀가 부모가 나를 들여다보고 있고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이불 걷어찼을 때 나에게 이불 덮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자녀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근데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줘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아픔도 덮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끔씩 어린 자녀들과 어디를 가면요, 저희 딸들은 자매다 보니까요, 툭탁툭탁 싸울 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좋기 위해서 야외로 나왔는데 애들이 싸우면 어때요? 분위기가 험악해지죠. 그러면서 막 한 소리 할 때가 너희 그렇게 싸우면 너희 집에 두고 너희 여기 그냥 두고 엄마 아빠만 집에 간다라고 윽박을 질러도 여러분 실제로 애들 두고 갑니까? 아니죠. 다 챙겨서 끝까지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은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웬만큼 말썽을 부려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부모가 자기 자식 말썽을 부려도 끝까지 버리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하고 또 연약한 모습,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방황하고 방탕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또 이런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얼마든지 져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세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부모님이 우리의 공경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실제 우리의 삶의 가정 가운데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참 힘이 들 때들이 많이 있어요. 내 부모가 그렇게 공경받을 만한가? 라는 질문 앞에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자녀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살아오면서 부모에게 사랑받은 기억보다 상처받은 기억이 더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모 공경은 부모가 완벽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녀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사랑받으며 자라왔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자녀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무관심이나 폭력 속에 상처받으며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아무리 부모 공경 말씀을 들어도 머리로는 알겠어요. 머리로는 부모를 공경해야지 알지만 이 마음에 있는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또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의 자격에 있는 게 아니라,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의 깊이가 부모를 공경하는 깊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받은 상처를 이기게 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상처가 있어도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사랑을 부으시면 그 상처가 눈 녹듯이 녹아져요. 우리 임경수 권사님이 방금 기도하실 때 그 대목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이랑 이렇게 딱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사랑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그 상처를 극복하고 부모를 공경할 힘을 줍니다. 공공의 적이라는 옛날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요, 한 페류나가 나오거든요. 참 훌륭하고 따뜻한 부모 밑에서 참으로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는 아주 페류나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어머니가 그 영화에 보면 자식 칼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칼에 서툰 그 자식이 엄지 손톱이 깨져서 떨어진 거, 그 엄지 손톱을 엄마가 먹고 죽습니다. 왜요? 자식이 범인인 게 들키지 않게 하려고.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착한 부모 밑에 이러한 페루나가 나올 수가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랑받고 은혜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셨고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이유는 부모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용서와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는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공경해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의 은혜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다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는 왜 이러냐? 부모님의 부족함만 붙들고 원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용서로, 그 사랑으로 부모를 용서하고 공경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결혼해서 자식 낳아봐야 부모가 된다. 그리고 부모가 세상을 떠나봐야 비로소 자식이 된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날 때부터 부모로 살아온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녀는 언젠가 부모가 되고 부모도 결국은 누군가의 자녀였어요. 따라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며
부모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모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의 계명에 특별한 다른 계명에는 약속이 없는데 이 부모 공경의 계명에만 유독 약속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네 생명이 길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단지 이 땅에서 오래오래 무병장수한다라는 뜻일까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 교회도 이제 9순이 넘으신 권사님들이 계시지만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며 오래 사는 것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에요. 그렇죠? 네, 아니 복이에요. 저는 우리 9순 권사님들에게 30년만 더 사시라고 저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며 오래 산다라는 것, 그건 복이죠. 그런데 물론 건강하게,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준 이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단지 여러분 100년을 살건 130년을 살건 150년을 살건 결국은 어때요? 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70년을 살건 150년을 살건 영원한 삶에 비해서는 그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냥 이 땅에서 70년 살 거 부모 공경했더니 100살 살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육신의 짧은 인생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영생으로 생각하면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 믿음의 질서가 가정 안에 바르게 세워질 때 그 가정은 자손 대대로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복을 누리게 된다. 아멘이시죠? 부모 공경의 질서를 우리 가정에 세워두면 그냥 이 땅에서 일찍 죽을 것 조금 덜 일찍 죽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유산이 자손 대대로 영원토록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는 약속이라면, 여러분, 이 계명의 약속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되는지 몰라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그 믿음이 다음 세대 후손으로 이어져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은요, 매주 화요일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 쉽지 않았습니다.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애들이 반발이 좀 심했어요. 저희 애들은 거의 매일 예배 때마다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그 옆에 있는 학원에서도 목사님이 운영하는 곳이어서 목요일마다 학원에서 또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맨날 예배만 드리냐는 거예요. 수요 예배, 목요일 학원에서,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 화요일에도 예배를 드린다니까 왜 우리는 맨날 예배를 드리냐고 처음엔 반발이 있었죠. 근데 하루하루 이렇게 예배를 들어가면서 이제는 화요일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저희 네 식구가 한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게 많아요.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그 설문조사한 영상 있잖아요. 그때 영상 마지막에 이렇게 초보 아빠들의 이제 아버지들이 다 등장을 하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들의 인터뷰를 한 것에 하나같이 다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미안하다. 자식 뒷바라지 못해서 미안하다. 자녀를 사랑한다, 이 말보다 부모는 언제나 미안한 마음이 그렇게 많으신가.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것 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참 물질적으로도 좀 뒷바라지 잘해줘서 자녀가 좀 이 땅에서 좀 잘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게 다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에게 물질로 좋은 환경 마련해 주었다고 해서 부모의 책임을 다한 걸까요? 신앙인에게 가정이라는 곳은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의 자리예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가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말씀이 자녀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가르쳐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생명의 복이 그 가정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가정들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사랑을 느끼지를 못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마틴 루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많이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이 루터가 살아오면서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받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되게 꺼려했대요.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성경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해요. 그러면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최선이 성경적인 사랑이 아닐 때가 많아요. 부모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나 자식은 내가 사랑받았다라는 것보다 상처받았다라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은 자녀 입장에서 부모가 자녀를 키운 게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만 자녀를 키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부모의 체면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부모가 못한 것 자녀가 대신해줘서 자녀가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자녀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하면 더 질책하고 더 닥달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자녀는 결코 부모 안에서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숨이 턱턱 막힐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네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비들아, 어미들아, 너희의 최선이 최선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나의 훈계로 나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이것이 부모의 도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자녀의 부족함을 품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내 감정대로 다루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라라는 뜻이에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으로 자녀를 길러갈 때 그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가난하지만 단란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고물상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는 외아들 한 명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주 고급 상표의 청바지를 사들고 왔어요. 분명히 돈이 없을 텐데 이상하게 여긴 그 부모가 며칠 동안 아들에게 묻고 물었습니다. 결국 아들이 고백합니다. 죄송해요. 버스 정류장에서 손지갑을 훔쳤어요.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들이 남의 돈을 훔쳤다라는 그 사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설득해서 경찰서에 자수하러 갑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아들의 밝혀지지 않았던 범죄가 하나 더 밝혀지게 되어 결국 법정에 서게까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을 너무 마음 아파하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재판이 열리던 날 어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판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남편의 뜻대로 제 아들이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엄한 벌을 내려주세요. 그런데 판사는 예상 밖의 판결을 내립니다. 불기소 처분을 내린 거예요. 불기소 처분이란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판사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훌륭한 아버지의 아들이 그 훌륭한 아버지의 교훈을 평생 잊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믿기에 이 판결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은 어떤 부모이십니까? 자녀가 잘못한 것,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그냥 마냥 덮어주기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내 방식, 내 감정대로만 자녀를 윽박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자신 있게 목사님 나는 안 그래요 라고 대답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자녀 양육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다 압니다. 머리로는 사랑해야지, 말씀으로 키워야지.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내 입에서 어느덧 상처 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내 손에서는 내 감정대로 자녀를 다그칠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참 좋은 부모가 되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를 바르게 말씀대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부모가 먼저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한 분 아버지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아버지 있으시죠? 돌아가신 아버지 말고 우리 다 하늘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가 자녀에게 다 주지 못한 그 사랑,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뭘 요구해요? 유산을 요구해요. 유산은 언제 받는 건데요? 아버지가 죽어야 받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죽어야 받는 것을 멀쩡히 살아계실 때 요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일찍 죽으라는 거잖아요. 이런 폐륜적인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는 묵묵히 유산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나죠. 거기에서 허랑방탕하게 보내다 돼지가 먹는 것조차, 쥐업 열매조차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겨우 아버지 집을 향해 돌아가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여러분, 누가 먼저 알아봅니까? 여러분, 거짓골이 돼서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그 모습을 알아보기가 어려울 텐데, 아버지는 여전히 멀쩡하게 좋은 옷 입고 계시는 여전히 계시는 그 모습 그대로 계신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아버지가 거짓골 되어 나타난 아들을 먼저 알아봅니다. 여러분, 왜 그럴 수가 있죠? 아들이 아버지를 향한 마음보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사랑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고 알아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그동안 씻지 못했던 더러운 몸, 더러운 옷, 그리고 그 부끄러운 모습 전혀 개의치 않아요. 돌아온 아들을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아 줍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께 받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을 우리의 자녀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우리 한국교회가 낳은 위대한 믿음의 어르신이십니다. 손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동인, 동신. 24살과 18살의 건장한 믿음의 청년들이었어요. 그런데 1948년 여순 사건 때 두 아들이 학교 좌익 학생들의 손에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한날 한시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건장한 24살, 18살 아들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슬픔과 상심이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이제 재판에 넘겨져서 사형에 처할 위기가 됩니다. 그런데 손 목사님이 어떻게 하죠? 그 학생을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나의 양아들로 삼겠다라고 요청합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 죽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을 수가 있는 걸까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 퍼부으면서 더 끔찍하게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해야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받은 사랑이 아니라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내가 주께 받은 사랑이 아니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세요? 자녀를 돌아보고 가족을 돌아볼 때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께 받은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지면 우리는 자녀들, 가족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하고 그렇게 섬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는요, 언제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부모의 기대를 실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때에도 끝까지 자녀를 품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받은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자녀 앞에서 이 빨간 글씨를 항상 먼저 외우세요. 자녀 속썩이는 자녀 앞에서, 실망시키는 자녀 앞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실망시켜 드렸을 때도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져 자녀를 사랑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랑받고 은혜 받은 날과 그렇지 못한 날, 여러분의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날은요, 자녀의 그 실수나 이런 것에 비교적 많이 너그럽고 넉넉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메마른 날에는 어때요? 작은 것에도 막 쉽게 분노가 올라오고 자녀를 그렇게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에게 흘러보낼 우리의 사랑이 마르지 않게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에게도 공경받아야 되지만, 자녀로서 부모에게 공경과 사랑을 드려야 되지만, 내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자녀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지 결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채워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사랑받아야만, 아버지께 사랑받아야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사랑이 넘칠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작은 순종의 발걸음들이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여러분의 그 삶에 세워지기를 바라요. 아직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부모님들이라면은 이제라도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 안 듣고 여전히 삐딱하게 구는 자녀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자녀들이랑 말씀 한 구절이라도 같이 읽고 손잡고 기도라도 한번 하는 그러한 가정 안에 예배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자녀가 출가했더라도 그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되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얼굴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그 작은 순종들이 하나님 앞에 쌓여져 갈 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여져서 부모에게는 공경으로, 우리 자녀에게는 믿음의 양육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신앙의 유산으로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귀한 축복의 가정들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오직 주의 사랑 안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우리 한 번 더,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우리 손 들고 찬양할까요?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시온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 키워보다 보면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을 때가 없을 겁니다. 때로는 자녀가 아파서, 때로는 자녀가 부모 기대에 못 미쳐서, 때로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감해도 부모 말을 듣지 않아서, 참으로 부모의 마음은 눈물 마르지 않을 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그 자녀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불순종하며 내 멋대로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용서와 그 사랑, 부모인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랑받은 것으로 내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에게 공경과 사랑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신 이 믿음의 사랑의 경외의 질서가 대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고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이 아름답게 흘러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말씀 듣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아버지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용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가슴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으신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식을 키워가며 아버지 하나님 자식의 모습에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식이 내 뜻과 내 기도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오늘도 마음에 낙심한 채 아버지 그렇게 자녀를 닥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자녀를 내 감정대로 그렇게 길러왔던 것을 주여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가슴 속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패역한 죄인 중에 괴수가 나인데 그러한 나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용서의 은혜로 부모를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초원의 가정들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그 귀한 믿음이 아름다운 유산이 될 수 있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손주들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후손들 아버지 그 믿음을 유산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순종의 질서들이 우리 가정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정 안에 말씀을 세우게 하시고 기도를 세우게 하시고 예배를 세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초원의 모든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 가정의 달을 맞아서 사랑하는 초원의 가정들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고 믿지 않는 손주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가 있고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가족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 같은 자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은혜와 그 용서함으로 아버지 가족들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가족, 그 가문이 귀한 믿음의 명문 가문들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앞으로의 우리 가정 안에 아버지 귀한 순종의 또 예배, 말씀이, 기도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